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고 승리하고 축복받는 귀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좀 길어가지고 그냥 형통이라고만 했는데 2026년도 최고의 축복을 받으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소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똑같이 신년 예배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라고 하는 분을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베들레헴 출신이고 이새의 막내 아들로 그는 목둥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을 보게 되면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사람이고 죄도 많이 짓고,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다윗은 어느 정도냐, 그 예수님의 자손이 태어나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분이 누구냐? 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첫 일성을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도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다윗이 이제 천수를 다해서 죽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제 솔로몬에게,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잖아요.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2026년도 25년도를 마감하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2026년도를 승리해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첫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일성으로 주는 것이 뭐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2026년도 누가 지켜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대장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왕권을 가진 제사장으로 우리는 신분이 변화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똑같은지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윗이 유언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이제 나라를 맡기게 되는데 또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당당하게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뭐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절대 쫄장부가 되면 안 돼. 제가 가끔 얘기했는데 우리 안양로에서 교회를 제일 크게 하는 그 최익성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데 뭐 교회 성도 한 2,000명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2층이 본당인가요? 3층이 본당이고 교회가 꽤 크잖아. 엄청 큰데 1층이 본당인가, 그 2층이 교육관이고 3층이 이제 사택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래서 그 최익성 목사님도 이렇게 부부간에 뭐 싸움도 할 수 있다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사니까 이게 서로 뭐 의견이 충돌돼가지고 뭐 소리 지르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서로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교회 바로 위에 약간 공원처럼 우리 뒷동산처럼 그래가지고 이게 싸워야 되는데 부모님들하고 또 시끄럽게 하면 안 되니까 그 공원에서 우리 가서 싸우자고 이제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목사님이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려가는데 이 성전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야, 최 목사, 제발 쫄장무 되지 마라. 그 목사가 돼서 어떻게 마누라하고 그렇게 싸우려고. 성전에서 그렇게 들려오는 거야. 제발 쫄장무처럼 살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도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공원에 바로 위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 있더니 이제 사모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한번 붙으려고. 그러다가 아무튼 그 목사님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다. 그랬더니 싸우려고 하다가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사랑한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삭살아지고 앉아서 서로 손잡고 사랑 얘기를 하다가 내려오면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쫄장부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부터 가정의 행복이 꽃피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가정이 행복하니까 교회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을 출발하면서 우리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것처럼 절대 여러분 쫄장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DNA를 받았으니까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큰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원에 갔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새벽에 그 원장 권사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신소 대장부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받으니까 야, 내가 보니까 너무 쫓아 보였더라고요. 그 문제가 이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야고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그 시험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은요, 그게 엄청난 큰 기쁨이 돼요. 이 말씀이 딱 들려오는데, 내가 대장부가 되겠구나. 야, 이거 별거, 이 문제 이거 별거 아니구나.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그렇게 그 문제도 잠을 못 자고 그랬는데, 당당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가 보니까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거예요. 옥에 갇혔는데, 벌써 막 순교자가 나오고, 이제 6월절만 지나면 이 베드로도 막 목을 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당당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왜 천국 가는데? 여기보다 더 좋은 천국 가는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걱정할 게 없으니까 그냥 작고에 채가지고 그냥 그걸 잠자는 거야. 얼마나 당대한 겁니까? 내일 모레 여러분 사형 선고받고 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성도들이 막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깨웁니다. 야, 빨리 나가라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니까 다 풀려가지고 그 교회 모여서 기도하는데 찾아가니까 어린 기자가 깜짝 놀랐어요. 옥에 갇혀서 내일 모레 죽는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났다고 무서워서 뛰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를 승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의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말아요. 모든 하는 일에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해도 그 선수들이요, 진다는 마음 가지고 하면 100% 진다. 그 이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오게 될 때에 자기의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해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당당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이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가게를 하는데 가게하기 전에 막 기도하면서 막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그러면서 그냥 기도 뜨겁게 하고 선포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장사가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게 될 때에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되고요. 우울증이 떠나가게 되고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우리 담대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죽으면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힘써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아니하고, 그래서 제가 그 전도 세미나에 갔는데, 거기는 아주 교회 전도를 그렇게 잘하는데요. 그분들하고 붙여서 전도 나가면, 그 전도자들로 나가는데, 진짜 담대하잖아요. 욕을 먹고 그러면 더 기뻐해. 마음속으로 그러는데, 야, 또 상 받는 거야. 상 받는데, 욕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상 받는 걸로, 나를 축복하는 축복의 박수 소리로 들리니까, 가진 욕을 하고 설령 때린다 할지라도 막 기쁨이 넘친다. 그러니까 막 당당해지는 거예요. 아무튼 2026년도 신서 여러분들 대장부가 됩시다. 할렐루야. 대장부가 됩시다. 옆 사람하고 얘기하죠. 우리 대장부가 됩시다. 쫄짱 되지 마시고. 목사님 우리 대장부가 됩시다. 부부싸움에서 쫄짱부는 이기는 거고 지는 게 대장부라고. 목사님 그때부터 앞 뒷동산에 올라가지 마셔.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임순례 지사님이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담대하게 있어서 좀 전에 좀 명예권사라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번에 했더니 어떻게 그 신령기도할 때 권사로 불렀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뭐 70세 넘으신 분들은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명예공사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상분이 받을 필요도 없고 시무권사가 아니고 명예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2026년도는 첫째 대장부가 되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뭐라고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겠다고 하는,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 간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하에서 옛날에는 어려워서 개척할 때 지하에서 개척을, 불도 안, 개척의 개척 앞에를 갖다 막아서 사택으로 쓰고요. 우리 초창기는 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저도 그 사당동에서 친구 목사님이 개척한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너무 습한 거예요. 그 앞쪽 그래도 좀 문 입구에다 사택을 만드는데 도와주는데 밑에는 막 물이 촘촘합니다. 사모님이 우시면서 방을 만들어가지고 방 하나 만들고 그 안에는 교회 만들고, 그 목사님도 그렇게 했다. 그런데 자기가 연말에 중국 선교를 갔다 오면서 결심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초를 맞이해가지고 자기가 신년 말씀을 나눠주면서 자기도 신년 말씀을 뽑았다.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 로마서에 협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뽑았는데,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어디에다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축복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막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옛날엔 좋은 일만 있으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을 못 자고 그랬는데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나가게 되니까요 당당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게 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 너무나 유명한 이 모세가 죽게 될 때에 그 시종 여호수아에게 그 유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도 똑같은 말을 해요.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작은 형수가 그 권사님이신데 진짜 어려웠는데 이제 그 서울의 대리점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데 회개하면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깨달음을 주시느냐? 내가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때에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예배의 자세가 틀려졌어요. 이거 이 주일날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주일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고 오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니까 그때서부터 막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막 이 하는 사업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 포천에 있는 우리 형수 한번 헌신 예배하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모셔가지고 여기서 간증도 하셨지만 그래서 나중에 뭐 11조를 100만 원 이상 했다.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이상 순이익이 돌아오더라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신년에 주시는 말씀은 꼭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토요일마다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아마 옆에 있는 분들이 조금 시끄러울 것 같아요. 아시지만 그 유정열 목사님이 이번에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워낙 오래 살아가지고 여기까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저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모르니까 얘기하는데 40년 동안 커피 한 잔을 산 적이 없대. 유정열 죄송합니다. 유정열 목사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나보고 나한테만 뭐라 그러더라고. 친구를 잘못 가르쳤다고. 아니 목사님이 좀 친한데 뭘 잘못 아니 근데 내가 그래서 10년이나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내가 뭘 가르치겠느냐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근데 이번에 치매가 걸렸다고. 그런데 이번에 여자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거든요. 자기가 치매 초기가 막 이제 치매 초기가 온다 해가지고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하니까 또 주일날 주시는 말씀은 무조건 아주 그냥 암송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음에 갔더니 치매가 완전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유정열 목사님도 성경을 계속 지금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얼마 전에 목사, 내가 아무래도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구제하고 뭐 하는 거 대접하는 게 이게 큰 축복이라 여기 그 기도하는 목사님들 좀 대접을 하니까 말씀을 가지니까 대접을 하니까 하나님이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요. 말하지 않아도 말씀 가지고 깨달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간식을 몇만 원어치를 나보고 사오면 자기가 돈을 준다고. 그래서 이제 간식을 사기 시작했는데 그 아들이 전화가 왔다고. 통장을 하나 만들어주면서 아빠 치매 걸렸으니까 불쌍해서 그런데 제가 한 달에 한 50만 원씩 드릴 테니까 용돈으로 쓰시라고. 이제 그래서 통장이 생겼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접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아버지 마음껏 혼자 사시니까 그리고 지금 뭐 현대 다니고 월급도 많이 타는데 여태까지 돈을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명절 때나 뭐 몇십만 원 줬는데 이제 매달 드릴 테니까 이 치매 걸리고 나니까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 마음대로 좀 쓰세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7편 1편에 뭐라 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장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할 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동원 목사님이 믿음교회 이동 아주 유명한 목사거든요. 우리 분당에 신내교 목사님이신데
자기가 말씀 때문에 살았다고 간증하십니다. 어떤 간증을 하시느냐고 하면은 이제 부목사가 운전을 하고 신방을 변호사가 그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신방 좀 해달라고 해서 그 교회는 워낙 10,000명도 넘는 큰 교회니까 그러면서 몇 시에 좀 자기 신방 예배를 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은 가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이 너무 일러가지고 그 백화점 있잖아요. 그 백화점 거기 가서 커피나 좀 먹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 계속 목사님이 뭘 중얼중얼 하시니까 그 부목사가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 했더니 내가 주일날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백화점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 부목사가 그래 페라만의 핸들이 옆으로 꺾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꺾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백화점을 가려면 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러면 그 신방 가는 대로 가자. 그 옥상에 가서 좀 쉬었다가 왜냐고 하면은 너무 일찍 신방 가면 안 되잖아요. 시간에 맞춰라. 그래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딱 입고 보니더니 그 백화점이 막 무너지는 곳에 자기가 목도했다. 그래가지고 그 부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나님 말씀 묵도하니까 나도 모르게 핸들을 꺾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만약에 그 백화점 그 커피숍에 갔으면 그 백화점이 무너졌으니까 그대로 죽을 건데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개척을 하면 그때는 1억인가 주는데 건물을 얻었는데 한 2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 찾아가셔서 이거 한 2억은 줘야 개척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거 당에서 결정된 거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때 백화점으로 갔으면 돌아가시는데 제가 그때 살려주셨다고 그랬더니 알았어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당에 갔더니 다시 2억을 터줘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하셨다고. 그래서 지금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고 세미나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뭐냐? 절기와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오늘 율례와 법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주시고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절기를 주시고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면 그래서 옛날에는요 어디 멀리 가더라도 꼭 주보를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주의를 지켰다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주의를 좀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더라도 이게 지금 중계가 돼요. 만약에 미국을 가서도요 11시에 되면 틀어놓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주의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주의를 잘 지키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